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관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아주 실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21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다, 이 얘기를 우리는 항상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냐? 시편 23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광야 시대를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교회 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하심을 바울이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느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상태를 정결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결의 상태, 보통 이제 정함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여기 한 글자만 써가지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정과 부정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내보내야지만 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를 성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진영입니다. 진영. 근데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도 어떠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성소, 여기가 뭐냐면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도 어떠냐면은 굉장히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것보다 더 거룩한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축복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은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 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의 동행,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때야지만 되냐면은 이 정함의 상태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엉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클린 상태로 이렇게 옮겨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고,
이 진영 바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뭐냐면은 부정한, 이쪽은 정한 상태.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오는, 24절, 25절, 2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 기다림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냐면은 진영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뭐 이렇게 그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가 뭐 이랬을 때의 간단한 과정이고, 문둥병 같을 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 뭐 속죄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목제. 근데 이걸 제사를 올리기 직전에 뭘 합니까? 머리를 밀고 목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은 이런 제사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뭐가 되냐, 정한 상태에 머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였었느냐면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 태도를 갖춰야지만 되느냐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까를 말을 할 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레위기에 있는 것 같이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긴장된 삶,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진이 있고 여기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 여기에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느냐?
이쪽 세상과는, 여기는 세상이니까 부정한 곳, 이 세상과는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을 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 아래에 여리고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강도를 당했다고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뭐냐면은,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올라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목표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야지만 됩니까? 이 클린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매맞고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제의적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제의적 정결을 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 율법적인 정결이 아니에요. 제의적 정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정결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거룩을 위한 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정결, 즉 거룩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의존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거룩을 위한 긴장.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한 삶이라, 정결한 삶.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장하며 살아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의적 성결을 유지하는가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사는가로 이 긴장의 모습을 확장시켜야지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의 모습은 뭡니까?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 의존적인 삶의 모델인 거예요. 결국은. 시편 1편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어에 맞춰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기쁨을 찾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율법 가운데 있는 기쁨을 어떻게 찾아내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위해서 긴장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결함을 유지하며 이 긴장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뭘 얘기했느냐?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신 것 같이 물질, 만몬입니다. 만몬.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의존적인 삶, 계시를 의존해서 살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기쁨을 찾고 또한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특별히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